우리 영 참나가 시공간을 초월했다. 이것은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여러분들이요. 지금 영성이 높아지면요. 지금까지 양자 얽힘에 의해서 실시간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온 모든 것이 저쪽에 내 공간이에요. 내 공간 안에. 다른 사람과 크로스된 공간도 있겠죠. 그 공간 안에 실시간 만들어지고 있다는 게 양자 얽힘이잖아요. 지금 양자 얽힘인데 지금 내가 여러분 영성이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이 아닌 제약이 없어요. 천상계 쪽으로 옮겨가요. 그리고 그 인가가 사라진 게 아니고 시간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흘러가는 시간에 항상 거기에 맞춰서 뭔가가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 영양 그렇게 만들지 않아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여러분의 인과대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저쪽에 뭐가 잡혔어도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뭐가 잡혔어도 내가 여러분이 영성이 맑아져서 영성이 더 닦여져서 더 업그레이드 돼서 천상계 쪽으로 가면 천상계 쪽에 실시간 또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또 떨어져서 나올 때는 만약에 떨어져 나오면 이쪽에 내가 만들어 놓은 그 세계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시간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사실 우리는 어떤 존재냐면요. 시간도 각자가 다르게 흘러가고 있어요. 되게 부지런하게 사는 사람은 시간이 길게 써요. 여러분 아침부터 늦게까지 계속 일하면 오늘 하루 길었다. 그러잖아요. 근데 하루 종일 뒹굴거리고 잠자고 뒹굴거리고 그러면 되게 빨리 가잖아요. 그 진짜 빨리 쓴 거예요. 각자의 시간이 내가 빠르게 움직일 때는 느리게 가는 거고요. 그게 정확하게 여러분과 다른 분들의 시간이 또 우리 영 참나가 정확하게 맞춰줘요. 와 신기하게. 그래서 제가 우리 참나가 전지전능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고 한다는 것은 이것이 내가 지금 지은 게 여기 지나가면 이렇게도 올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인과를 바꾸지 않으면 그대로 이렇게 이어지겠죠. 그렇지만 여러분이 지금 영성이 바뀌면 실시간 천상계로 옮겨갔다가 거기서 떨어져 나올 때 이쪽 세상과의 인과를 또 그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성을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장 복덕이 가장 큰 게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불법을 닦는 것이다. 불법을 진리를 아는 것이다. 왜 진리를 아는 것이 이렇게 큰 복덕입니까? 복덕과 공덕이 가장 큰 겁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이 삶을 실시간 바꿔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다음이 막 바뀌어 들어가. 그리고 영성이 떨어지지 않는 한 요 수준으로 내가 실시간 부처가 되고 보살이 돼서 이 세계에 나오는 그런 일이 아니라면 이쪽 세상과는 인연이 없겠죠. 근데 내가 천상계로 갔다가 영성이 떨어져서 이쪽 세계와 인연이 달 때 내가 지금 한 게 그렇게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참나 영의 세상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법파님 검은 눈 속에 밝은 보랏빛이 보이는 듯 합니다. 그러신가요? 제 눈 속에 그렇게 보이시는구나. 감사합니다. 맞아요. 저는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잘 보시면요, 에너지 빛을 이렇게 뿜어내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를 이렇게, 이 노트북 카메라가 좀 후져가지고, 잘 잡아내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희 수련원에 오시면 실시간으로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제가 이렇게 에너지를 이렇게 품어내면 쭉 이렇게 뿜어내면 조금 이렇게 카메라가 붙잡을 수 있는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에너지 빛이 나갑니다. 실제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도달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왜 안 써주는 거예요? 기가 들어갔다고. 기가 들어갔다고 써주셔야 제가 이렇게 라이브에서 신난다니까. 네. 박성분님 온몸으로 퍼지는 느낌입니다. 감사합니다. 설아님 등 뒤가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야 제가 잘 들어갔구나 이렇게 저도 마음이 좋아져서 열심히 또 해야지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견성성불, 성품을 아는 것이 부처가 되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성품을 영의 성품, 참나의 성품과 마음의 성품을 알게 되면 이걸 낱낱이 알게 되면 여러분은 부처가 된다. 견성성불이라는 것을 네, 오재훈님 실시간 뿜어주시는 기도 계속 느껴집니다. 오, 와우. 네, 그게 느껴져서 저도 기쁩니다. 실시간 제가 이렇게 뿜어내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 제임스님, 세 번째에서 100회에서 온몸으로 흐르는 느낌입니다. 아, 그렇죠. 제가 두 번째까지 막 기를 뒀다가 한 번 더 넣어야지 이랬던 게 뭔가 이렇게 더 하고 싶어졌었어요. 사실은 두 번 넣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영과 혼의 성품을 낱낱이 알게 되면 여러분은 부처가 됩니다. 실제로 부처님이 무엇을 알았냐 그러면 성품을 견성, 볼견 성품성, 성품을 안 거예요. 봤다를 나 봤어 알아 이렇게 하잖아요. 성품을 아는 것이면 부처가 된다. 그러면 우리 영의 성품이 내 우주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내 마음에 의해서 뜻과 말과 행동에 따른 그걸 낱낱이 보고 있는 우리 영이 내 우주를 만든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우주를 어떻게 만들어내는지까지, 그리고 우리 자체가 반야신경에 나오는 불생불멸한 존재라는 그런 존재까지 낱낱이 이렇게 성품을 알게 되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단계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면 우리 마음은 고통받고 싶지가 않거든요. 자, 여러분 지장경을 설명하겠습니다. 저번에 지장경 4편 연부중생 업감풍, 연부제 중생이 업보를 어떻게 받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었죠. 그래서 지장부사님께서 어떤 그 과거의 소원, 희망과 여러 겁에 거듭한 서원, 여러 겁에 거듭한 부처님과의 약속, 계속 겁에 거듭해서 나는 원을 계속 세웠다는 거예요. 부처님이 약속을 계속 했다는 거예요. 중생부재를 하겠노라. 여러 겁에 거듭한 부처님과의 조건부 약속, 자발적인 조건부 약속을 마치려고 얼마나 겁에 거듭했다. 얼마큼 나는 중생구제를 하겠노라고 겁이라는 숫자에 거듭 서원을 세웠을까요? 그래 마치려고 저 자만은 무리를 널리 제도하리라 하니, 제도 바르게 행동할 수 있도록 하니 내가 다시 무엇을 걱정하겠는가, 여기까지 그 설명을 했었죠. 여러분들도 서원을 계속 세워야 돼요. 여러 겁에 거듭한 서원, 약속. 부처님께 계속 약속하는 거예요. 나는 중생구제를 위해 이렇게 보살이 되겠다. 부처가 되겠다. 나는 이번 생도 다음 생도 그 다음 생도 이렇게 계속 세워가면서 어떻게 해요? 스스로 영과 혼의 성품에 대해서 낱낱이 알게 돼서 십지과의 10가지를 증득하게 이 성품에 대해 낱낱이 알아가면서 그것에 따른 이치를 똑바로 알면서 행동으로 옮긴 것. 네, 그게 그렇게 옮겨가는 어떤 행동이 여기 부처님의 10가지 명호에 나옵니다. 그렇게 일제지성치열의 응공정변지, 명행족선서, 세간의무상사, 조호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 열에 이거부터 한 게 10가지 부처님 명호예요. 그래서 이 명호로 인해서 우리가 그렇게 되어가는 그런 방법이, 우리는 일단 영과 혼의 성품을 알아가는데, 이 알아갈 때 내 행동 방침을 어떻게 해나 그 정견부터 하는 것이 우리 영이, 우리 영 참나가 내 뜻과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거를 내 마음이 알게 되면 내가 함부로 행동하지 못하게 되는, 내 영이 따로 있다. 내 마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영 참나가, 내 우주를 만드는 참나가 따로 있다. 그것도 나다. 영과 혼은 같이 있지만 그런 성품이 다른 그런 게 따로 있다라는 사실을, 그래서 참나 체험을 한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참나 체험, 뭐 그거를 견성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거는 견성한 게 아닙니다. 성품을 아는 게 견성하는 거지.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회중에 있던 정자제왕이라는 한 보살 마살이 부처님께 아뢰오기를, 세존이시여, 지장보살은 여러 겁으로부터,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여러 겁에 거듭한 서원을 마치려고
그런데 그렇게 말씀을 할 여러 겁에 거듭한 서원을 마치려고 했는데 지장보살은 여러 겁으로부터 지금까지 세상에 어떤 발언을 했냐 이거예요. 어떤 발언을 했냐. 무언가 이루겠다고 굳게 다짐하고 맹세를 한 거 발언했다. 여기 그 앞에 여러 겁에 거듭한 서원을 마치려고 했는데 여러 겁에부터 지금까지 어떤 발언을 했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정자지앙 보살님께서 어떤 발언을 하였기에 어떤 맹세를 했기에 이제 세존의 은근하신 찬탄을 받게 되었나이까. 같은 보살이라도 정자지앙이라는 보살이라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부처님의 이렇게 찬탄까지 이렇게 받냐. 나도 받고 싶지. 보살님인데 도대체 어떤 발언을 했냐 이렇게 같은 보살이라도 궁금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원컨대 세족기에서는 간략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같은 보살이라도 지정보살님, 전자제한보살님 뭐 이렇게 많은 보살님이 계신데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부처님이 찬양하시는 지정보살님은 도대체 어떤 발언을 여러 겁을 계속했냐. 나도 발언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 겁을 계속 여러분도 이렇게 계속 뭔가를 이루려면요. 계속 내 마음에서 그런 마음을 계속 내셔야 그걸 이루어내기가 쉽습니다. 그때 부처님이 정자제양 보살에게 이르시기를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서 잘 생각하라. 잘 생각하래요. 정자제양 보살님께. 보살님이라도 잘 생각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이렇게. 그러니까 자세히 우리도 자세히 들어봅시다. 보살님도 자세히 들어라 그러는데 우리 중생들도 자세히 들어봅시다. 내가 그대를 위해 분별해서 구별을 해서 해설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저 지난 과거가 한량없는 여러 겁으로부터 지금까지니까 분별하여 저 지난 과거 끝이 없는 한량없는 끝없는 아승지 나유타 말로 할 수도 없는 겁의 그때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걸 찾아봤어요. 여러분 아승지 나유타 막 이런 게 숫자라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만한 숫자냐 이것이. 자 이것이요 우리 만, 억, 조, 경, 해 이렇게 있잖아요. 해까지는 우리 대다수 알아. 근데 숫자로서 수학적 숫자가 지금 알아내는 수학적 숫자가 해 다음에 자, 양, 구, 간, 정, 제, 극 이렇게 또 숫자가 있대요. 근데 극이 10의 48승이래요. 그러니까 극이라는 글자는 10이 동그라미가 48개 달리는 거야. 도대체 48개면 숫자가 어떤 거예요? 그리고 항아사라는 숫자인데 이거는 그 극이라는 거는 뭐 만처럼 딱 한 글자인데 항아사 이것도 숫자. 이거는 10에 이게 동그라미가 52개 달린대. 여기서 나오는 아승지는 56개 달린대. 동그라미 우리 1 쓰고 동그라미가 56개 달리는 거예요. 여기서 또 나유타가 60개 달리는 거래요. 그리고 불가사의라는 숫자는 10에 60 이게 동그라미가 64개 달린대요. 동그라미 64개 세야 돼. 한 개, 두세 개 되는. 무량수라는 거는 10에 68개가 달리는데요. 구골이라는 수가 있대요. 구골. 이 구골은 100개가 달린대요. 동그라미가 100개. 이게 숫자래요. 수학적인 숫자 구골. 그리고 또 구골 플렉스가 있는데요. 구골에 구골 플렉스. 이거는 10에 구골만큼이 또 달리는 거래요. 구골 플렉스는. 그러니까 그게 그 구골 10에 구골승 이렇게 되죠. 구골 제곱 이렇게 되고 가장 큰 수, 수학적으로 가장 큰 수, 지금까지 현대에 나와 있는 가장 큰 수다 그러면 그레이 염수 이렇게 말한대요. 그레이 염수. 근데 이거는 그냥 구골 플렉스보다 훨씬 큰 수. 그래서 지금 수학에서 사용되는 가장 큰 수가 구골 플렉스 그 다음 그레이 염수래요. 그레이 염수가 가장 큰 수다. 도대체 얼마만큼의 수인지 알 수가 없어요. 도대체 동그라미가 이렇게 밝히면 아이고 무량수 이것만 해도 무한대 우리가 무한대 무량수 뭐 이렇게 이러면 10에 그 동그라미가 68개나 달렸다는 건데 아이고야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숫자가 있다는 것조차도 뭐 어쨌든 우리는 그 가늠할 수가 좀 없는 것 같고요. 말로 할 수도 없는 겁의 그때에 지난 과거 한량없는 끝이
끝이 없는 아승지 나유타 말로 할 수도 없는 겁. 그거에 또 겁이 붙었어. 겁이 붙었어. 그리고 여기서는 이런데 거기에 여기서는 겁이 안 나왔잖아요. 불교에서는 거기에 아승지 겁 이런 숫자가 있어요. 그리고 겁이라는 숫자로 많은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또 있어요. 그 불교에서는 겁을 가장 큰 수로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부처님이 계셨으니 그때 부처님이 계셨는데 호는 일체 지성치 열애가 붙었어요. 열애라는 건 진리를 깨닫고 그 모습 그대로 오신 분이래요. 석가열애불 그럼 석가모님이 진리를 깨닫고 그 모습 그대로의 모습으로 이렇게 비치실 때 열애 뭐 이렇게 말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보진 않아요. 저는 이쪽 뭐 불교 용어에서는 열애가 같을 여자를 쓰니까 뭐 깨닫고 아는 분 이렇게 아는데 저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고요. 여러분들 그 의성신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으시면 의성신의 모습 그대로 같을요. 우리가 그 모습을 내가 세세생생 변하지 않는 모습, 의성신은 변하지 않는 모습이거든요. 무엇으로도 변할 수도 있지만 변하지 않는 내 모습이 있어요. 그 모습이 열애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의성신을 만들었고 그 후에 제가 보니까 혹시 의성신의 모습을 말한 거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 은공이라는 말은 공양을 마땅히 받는 분, 정변지라는 것은 올바르고 모든 걸 완전히 아는 분, 진리를 완전히 아는 분, 뭐 이게 전부 다 부처님의 뜻이에요. 부처님의 또 다른 뜻, 부처님의 10가지 명무 중에 하나씩이죠. 열애, 은공, 정변지. 명행족이라는 것은 깨달음을 올바로 실천하는 분, 그대로 실천하는 분. 그리고 선서라고 하는 것은 생사의 세계를 벗어나신 분. 저는 생사의 세계를 벗어나서 부처님으로서 부처의 세계에 계신 분 이렇게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뭐 인터넷을 찾아보면 부처의 세계로 가신 분 막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 부처의 세계로 가셨어요. 이걸 부처님이 이렇게 공양 받으시고 그런데 뭐 열애가 막 그쪽에 가시면 이렇게 받을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막 깨달음을 올바로 막 실천하고 계시겠어요? 부처님이? 거기 열반에 드셨다 그러면 안 움직이고 계신 것처럼 말하고 있잖아. 근데 왜 부처님 명호를 명행적 올바르게 깨달음을 실천하는 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간해도 부처님 명호인데요. 세상의 모든 일을 훤히 깨닫고 아신다 이런 뜻이고요. 조장부라는 건 중생을 교화하고 이끄는 훌륭한 장부로서 그러니까 부처님은 어떤 분? 열반에 드셔서 뭐도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분이에요? 이게 부처님 명호 중에 조장부가 있는데 중생을 교화하고 훌륭하게 이끄는 장부 같은 분이다 이러는 거죠. 그리고 천인사 그러니까 부처님 명호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늘과 인간, 하늘 그러니까 우리는 3차원에 사는 세상에 있다 보니까 이걸 하늘이라는 곳을 잘 몰라. 근데 여기에서 우리한테 설명하는 공간은 하늘이라는 존재를 4차원, 5차원, 6차원 이렇게 그 높이 있는 존재 하늘 세계를 전부 다 말하는데 그 하늘과 인간의 스승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스승님이시다. 그리고 불세존이라는 말씀은 세상에서 가장 높게 존경받아 마땅한 분이다 이렇게 10가지 부처님을 부르는 명호 10가지를 제가 말씀해 드렸어요. 여기서 열애,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존 이건 다 그냥 부처님의 10가지 명호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10가지 명호를 전부 다 갖추고 계시다는 것은 이 10가지를 전부 다 어떻게 하고 계시다? 행하고 계시다. 뭐 똑같이 이렇게 행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 명호가 각자 특색 있게 나오는데 이분은 그렇다. 그리고 그 부처님의 수명은 6만겁이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 지금 불교계에서 말하는 열반에 드셔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열반에 드시면 뭐 거기 우리를 뭐 구원하지 않는 것처럼 하는데 이거는 다른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선서라고 하는 걸 부처님이 부처의 세계로 제대로 가셨다 이렇게 써있는 이게 안 맞다고 봐요.
부처님이 부처의 있는 곳에서 그대로 여여하게 행하고 계시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선서라는 것. 부처의 세계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많은 것을 행하고 계시다. 이렇게를 저는 선서라고 보는 거고, 열애도 제가 볼 때는 열애의 모습, 이거 부처님의 모습이, 석가모니 부처님 모습이 우리가 볼 때는 지금 우리 금상에 이렇게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의 모습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의성신의 모습이 그대로 이렇게 오신 분, 뭐 이럴 수도 있고, 얼마든지 어떤 모습으로도 변하실 수 있는 분, 이렇게도 해석이 됩니다.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공덕장이 직접 상담해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